창세기 1장 9절 창세기 1장 9절 말씀 창세기 1장 9절 말씀 창세기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사대 천하 인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심에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자, 지난 시간에 여기 하다 말았는데 오늘은 이제 총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창조의 원리를 지금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다, 계시하고 계시다.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랙탈. 뭐라고 그랬어요? 프랙탈이야, 프랙탈. 예. 이 작은 구조가 큰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는 거, 이것을 프랙탈. 그러니까 이 창세기 원리가요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해산의 원리, 해산의 원리는 바로 창조의 원리나 똑같아요. 창조의 원리. 해산이 없이는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산이 없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가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그림 하나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림 하나. 예. 해산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해산이 없이는 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게 첫 번째 해산, 첫 번째 해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이게 상태거든요. 이게 첫 번째 해산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해산. 예. 창세기 1장 2절이 몇 번째 해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상태가. 예. 땅이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이게 지금. 또 두 번째 해산은 뭐가 두 번째 해산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뭘 만들었어요? 이제? 궁창. 자, 궁창은 이 공간이라고 했죠. 공간. 여기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둘째 날 공간을 이게 두 번째 해산으로 볼 두 번째 해산. 두 번째 해산. 네. 세 번째 해산을 통해서 이제 뭐가 탄생한 거예요. 뭐가? 지구라는. 그러니까 지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세 번의 해산이 필요했다는 거 보세요. 지금 땅과 바다를, 이 지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세 번의 땅과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세 번의 해산의 수고를 해서 결과를 얻은 것이 지금 지구예요. 지구. 예. 그게 해산이 없이는 창조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 해산이 없이는. 예.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해산이 필요하구나. 해산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다 이해하죠. 이제 자, 세 번의 해산을 거쳐서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구라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가 완성되는 거예요. 세 번의 해산을 통해서.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이제 우리가 여기다 적용을 시켜봐요. 항상 적용이 돼야 돼요. 원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적용이 돼야 돼요. 항상 이 원리가. 이 작은 구조가 큰 구조가 이루어지니까 이 후렉탈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게 성경 봐요. 자, 성경도 똑같아요. 이 원리, 이 세 번의 해산이 이루어져. 세 번의 해산. 몇 번의 해산? 자, 구약은 무슨 해산이요? 구약은 무슨 해산이요? 구약 때는? 네? 육적 해산이 육적. 그래서 낳고야 누구 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까지 낳고 한 것이 육적 해산에 이게 육적 해산. 자, 그러면 지금은 무슨 해산이에요? 초림 때. 초림 이후는 구약 때는 육적 해산이었지만은 지금 초림 때는 무슨 해산을 해야 돼? 영적 해산을 해. 영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혼만 구원 받아요. 무엇만? 영혼만 영적 해산을 하니까. 그러면 자, 세 번의 해산을 통해서 지구가 완성됐듯이 성경도 적용해 오면은 세 번째 해산을 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잖아요. 그럼 세 번째 해산은 재림 때는 무슨 해산이야? 재림 때는. 그렇죠. 영육간에 이제 해산이 필요한 거야. 영육간의 해산. 세 번의 해산이 필요한 거야. 영육간의 해산. 그래서 영육간의 해산을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 보세요. 이게 후렉탈을 이해해야 돼요. 후렉탈. 예? 파르다의 후렉탈. 이게 성경 창세기만 배워도 성경이 확 열리잖아요. 예, 보세요. 구약은 육적 해산. 지금도 영적 해산을 해서 낳고 해서 이제 두 선지자가 나오더라. 누구까지? 두 선지자가 나와야 돼요. 두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 영육간의 완성적 해산을 이제 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흰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 3년 만에 흰무리. 이 해산을 하는 거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이 진행된다. 네, 해산의 원리로 인해서.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해산을 하신다고 했죠. 우리를 낳는다고 했죠. 잊어버렸어요? 네? 자,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를 낳는다고 그랬죠. 나야 뭐가 된다고 했어요. 부모가 된다. 아버지가. 안 낳으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못 되는 거다. 네? 자, 이제 해산의 이제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해산의 종류부터 이제 해산의 종류. 뭐의 종류? 해산의 종류부터 이제 공부를 해봐요. 해산의 종류. 자, 크게 우리가 해산의 종류를 나오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해산의 종류. 크게 나누면. 첫 번째, 육적 해산. 무슨 해산? 자, 육적 해산은 이것은 생물학적 해산. 이건 뭘 말해요? 이건 자연적 해산. 자연적 해산. 이건 자연인을 생산하는 거예요. 자연인을 계속 생산하는. 그러니까 자, 육적 해산도 필요해요? 필요찮아요? 필요한 거요. 육적 해산이 없이 어떻게 영적 해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요, 이 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육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초대교회 시대의 영지주의처럼. 영지주의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로 나가. 왜? 육체를 막 멸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는 멸망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한 거예요. 시작. 기독교는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해요. 인간은 0 플러스 6이에요. 0 플러스 6. 한 가지만 소멸돼도 인간이란 존재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영이 떠나면 육체는 또 죽어. 자, 육체가 없으면 영이 존재할 곳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육체, 육체가 없는 영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인간은 이 두 가지의 원리가 공존해야만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육체를 멸시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도 어디 갔다 왔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소멸됐대. 예수님의 육체가 소멸됐어요. 부활했어요. 네? 소멸됐대. 그래서 영만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오신 것이 재림이래.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니 그 사람 태어나서 부활하고 40도 군인이 배동하나 그래도 한계 계시다. 그럼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어. 영이 부활했어. 영은 부활이 없는 거요. 영이 무슨 부활? 육체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지. 영은 부활했다고 않는 거예요. 우리도 중생했다고 이제 부활이라고 합니까?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러지 부활이라고 않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이요, 갱생이요. 나사로. 부활은 아니야. 부활은 뭐가 부활이라고 써요? 육체가 영체로 변하는 것. 육체가 뭘로 변하는 것? 영체로. 자, 나사로는 영체로 변해서 육체로 다시 살아났어. 육체, 그건 부활이 아니야. 갱생, 다시 산 거지. 아, 갱생.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갱생이 뭔지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 부활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영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지. 이게 나사로 물어보면 알아, 실력을. 나사로가 부활이요, 갱생이요. 갱생. 또 죽었어. 나사로는. 자, 부활은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거 영체가 또 죽습니까? 그 지금 부활도 하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육적 해산도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21세기 지금 영지주의가 또 있더라고. 참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보면 영계가 너무너무 혼탁해진 거예요, 지금 영계가. 21세기 영지주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가 다시 일어나. 육체를 부인해. 지금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 무장 못하면 안 되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미혹받는 거예요. 참 말씀이 그래서 캐노냐, 척도, 기준. 말씀을 알면 전부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분별력이 오고. 자, 두 번째 해산은 뭐가 있어요? 두 번째 해산. 영적 해산은 영적 해산. 자, 영적 해산은 이건 뭘 말합니까? 초역사적 해산. 초역사적 해산. 이것은 신적 해산. 이건 성도, 이제 성도. 성도는 신적 해산을 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초역사적 해산.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영적 해산의 이제 종류를 이제 생각해봐. 영적 해산의 종류. 영적 해산의 종류.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적 해산의 종류 몇 가지? 한번 대답해봐요. 자, 우리가 하나 삼일차님도 우리를 낳아야 된다고 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낳으셨다고 했어? 진리로. 그래서 진리적 해산이 있어요. 무슨 해산? 야고보서 1장 18절 빨리 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낳았었어요? 진리로 낳았어.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야. 말씀으로. 말씀의 대표는 항상 성부 하나님이야. 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낳았어, 안 낳았어?
말씀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성령도 오실 수가 없어. 말씀이 없이는. 그러니까 말씀의 대표는 누구야? 항상 성부 하나님이야. 그 진리를 갖다. 야고보서 1장 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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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 자, 만물 중에 천열매는 누구요? 사람이야, 사람.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거. 그러니까 천열매는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줘? 사람에게 준 거요. 응?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권세를. 그러니까 만물의 지배를 받아야 돼. 우리가 다스려야 돼. 응? 만물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 만물의 지배를 받아야 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권한을 줬잖아요. 여기 천열매 우리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셨다는 건 뭐 해산했다 그랬죠. 낳다 하면 뭘 했다는 거야, 반드시. 해산. 낳다. 그러니까 구약은 낳고 육적 해산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했어. 자, 그럼 신약에도 낳다 하면 뭘 했다는 거예요? 해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낳다. 그러면 뭘 했다는 거예요? 해산했어.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았어, 안 낳았어? 낳다고 해산했어. 자, 성령 하나님 뭐 어떻게 낳았어? 거듭나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뭘로 낳았어? 십자가에서. 또 성령 하나님은 거듭나게 중생을 들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낳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지. 안 낳았는데, 안 낳았으면 아저씨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아저씨야. 이래야 진리지. 낳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비진리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를 알고 믿어야지.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두 번째 해산은 법적 해산. 법적 해산에. 이것은 십자가. 십자가는 참 특이한 해산이에요. 이건 육적 해산 플러스 신적 해산이 여기 포함된 거야. 자,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법을 만드신 거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해산하게 돼 있는 거야.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의 법 보세요. 이 믿음의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육신을 오셨고 이 믿음의 법을 세우신 거야. 이 신적 해산이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로 죽으셨고, 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낳기 위한 해산의 수고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라면 죄도 없애기. 죄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죽으신 거요. 죄만 없애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봤대? 죄도 없애고 우리를 낳기, 양면성이 다 죄도 없애주고 우리를 낳기 위한 해산의 수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해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 이하, 또 이사야 몇 장? 53장 10절. 속건제로 들으신 이후에는 씨를 보게 돼. 씨.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은 거예요. 씨는 자손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진리가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모든 법을 성취. 십자가는 그래서 제2의 창조 역사입니다. 이게 제2의 창조 역사.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해산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세요. 법적 해산. 그래서 모든 법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 이제. 실제 육체가 죽었어 안 죽었어? 또 신적 해산. 이 법을 만드신 거야 법.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어? 죄.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승리함으로 뭐가 들어왔어? 생명이. 이게 법이에요 법. 이 법적인 해산을 하신 거 이게. 이 십자가 하나만 이해해도 모든 것이 해산의 법이 해산의 수고, 해산의 신학. 참 게 오묘하잖아요. 자, 세 번째는 무슨 해산이 있어요? 응? 복음적 해산. 무슨 해산? 자, 복음적 해산은 뭐가 복음적 해산이에요? 응?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아비다 그랬어.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성도를 해산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육적 자녀는 제한되지만은 영적 자녀는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위력이 있는가. 예? 육적 자녀 없어도 괜찮아. 무슨 자녀 있으면 돼? 영적 자녀. 육적 자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 영적 자녀예요. 육적 자녀도 육적 자녀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영적 자녀. 그래서 자량의 멸류관이야. 자량의 멸류관. 무슨 멸류관? 복음으로 전도한 멸류관은 자량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량의 멸류관.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도를 많이 해서 무슨 멸류관? 자량의 멸류관. 육적 자녀는 제한때 많이 나야 18명이요. 18명 난 사람이 누가 있어? 감리교. 감리교 누구 있어? 감리교 누가 있냐고? 수잔나.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어머니가 수잔나야. 18명 낳았어. 몇 명? 그것도 제한돼. 근데 자, 웨슬레가 18명만 자녀 낳겠어요? 자기 엄마처럼? 수만 명 전도했지. 얼마나 자녀가 많단 말이죠. 응? 참.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해산도 있다는 거. 자, 복음적 해산은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스승은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하나다. 내가 너희 아비다. 아, 당당하잖아요. 자, 가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건 뭘 했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를 했다는 거. 복음으로 벌써 낳았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복음으로 낳았다. 해산을 했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슨 위치야? 아비의 위치. 뭘 낳았기 때문에? 복음으로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낳으면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열매입니다. 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영적 해산. 자, 영적 해산 아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네? 영적 해산은 성령 하나님을 낳는 거. 네. 자, 낳다 하면 뭘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해산. 자, 가봐요. 요한복음 3장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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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 거듭났다는 건 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잖아요. 보세요. 부모예요, 우리 부모.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 해산의 종류 마지막 이제 5번째 이제 완전한 해산이 있어요. 완성적 해산. 무슨 해산? 완성. 자, 지금 전부 다 미완성의 해산이 완성적 해산이 이제 있어요. 마지막 때. 이것은 계시록 12장 2절 가면은 이걸 영육간의 해산이라고 영육간의 해산. 자, 여기 지금 영적 해산은 영혼만 해산하는 거 영혼만 구원시키는 해산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무슨 해산이 남아 있어요? 영육간의 해산 보세요. 근데 해산만 이렇게 알아도 구약, 신약, 재림 때의 사역이 다 드러나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성적 해산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2절 가봐요. 계시록 12장 2절. 계시록 12장 2절. 그러니까 구약 때는 육적 해산. 거기에 성도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해산이에요. 지금 초림 때는 영적 해산, 재림 때는 영육간 해산. 자, 이 재림 때 해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했어요. 아니 이미 초림 때 영적 해산 했어 안 했어? 신약시대. 근데 왜 해산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 거예요? 영육간의 해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9절 보면은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왜 화요? 왜 화라고 했어요? 그래, 초림 해산을 했는데 재림 때 해산을 못한 거예요. 이미 생명의 씨가 있는 거지만 재림 때 해산을 못해서 아니 생명의 씨가 있는데 무슨 화입니까? 축복 받아야지. 근데 그게 화가 된다. 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 거예요. 재림의 해산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법적 해산. 예? 재림도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할례로 해산하면 끝이야. 다시 영적 해산을 해야 돼. 영적 해산을 해야 신약 때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재림 때, 자, 영적 해산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자, 예수님 맞이해, 못 맞이해? 못 맞이하잖아. 무슨 해산을 해야 돼? 영육간 해산. 재림 때 해산을 해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완성적 해산은 계시록 12장 2절에 영육간 해산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육간 해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초림 때는 오셔서 12 제자를 불러서 양육해서 이 성령의 영적 해산의 수고를 해서 성도를 구원했지만은 재림 때는 달라요. 재림 때는 두 선지자가 미리 나와 가지고 해산을 시켜놓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달라.
세리면 순서가 달라요. 세리 때는 어떻게? 두 선지자가 미리 나와서 해산의 수고를 다 해놓아야 예수님 오셔. 자, 초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성도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재림 때는 달라요. 재림 때는 순서가 다르단 말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재림 때는 누가 먼저 나와야 돼? 자, 두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제 그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자기만 해산에 수고하면 돼. 흰 무리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두 선지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도 해산에 수고를 하고 흰 무리도. 자, 해산할 때는 엄마만 해요? 아기도 해요? 아기도 하는 같이 하는 거예요. 아기가 몰라서 그렇지. 야, 어저께 송아지 탄생을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 그 수의사가 와가지고, 근데 참 이상한 게 다리를 막 그 끈으로 묶어가지고 빼도 괜찮아. 아니, 그 무슨 힘이 있을까? 야, 내가 어제 그거 보고 참 신비하다. 아, 막 잘 납치를 못하니까 도와주는데 다리부터 나오더라고, 송아지가. 근데 그걸 막 끄집어 내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살아. 나 그게 부러질 줄 알았어. 끊어지고. 근데 안 끊어지고 힘껏 차고 다녀. 너. 야, 애기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모르겠어. 애기도 그러는지. 다르지. 애기는 그러면 사람이랑. 야, 나 그래가지고 애기는 안 될 것 같아. 그 송아지도 힘들어 안 들어? 힘들어. 힘든 거야. 모르니까. 얘기도 그게 도와주는 참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해산의 수고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기도 하고 엄마도 하고. 자, 엄마가 되려면 해산을 해야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려면.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나와서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전하는 거예요. 봐. 얼마나 이게 합법적입니까? 예? 자, 12 사도가 먼저 나와서 전했듯이. 그렇죠? 12도 먼저 나와서 전했죠. 이 사람들이 최초로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게. 근데 두 선지자는 무슨 인을 받았어? 하나님의 인을 최초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3년만 전하는 거, 이제 3년만. 3년만 전해서 누구를 만들어? 네? 누구를 만들어? 이 흰무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흰무리, 여기서 흰무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두 선지자가. 자, 그러니까 12 사도가 성령의 인을 먼저 받아서 성도를 생산했듯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흰무리를 생산해내는 거야. 이 원리가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늦게 오시고는 차이가 나. 초림 때는 먼저 오셔서 선택했죠. 재림 때는 오시기 전에 두 선지자를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해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아야, 야, 두 선지자가 필요하다. 두 선지자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해? 흰무리가.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두 선지자와 흰무리의 관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전해서 누구를 만들어내야 돼? 생산해야 돼? 흰무리. 그래야 두 선지자 자격이 주요. 엄마가 되었는 엄마가. 보세요. 그래서 이 원리 때문에 두 선지자가 지금 여기서 훈련 받는 거예요. 여기서. 두 선지자가 이게 흰무리면 거시기 제자와 멘토관입니까? 응? 아, 흰물이랑 두 선지자랑 멘토 관계니 멘토. 그렇지.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자, 아까 사도 바울이 아비라고 써내었어. 복음을 다. 부모예요, 부모 있지. 자녀 있지고.
보세요. 두 손자. 그럼 투선지자는 부모, 여기는 자녀, 스승, 제자. 보세요. 절임 복음을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요. 두 손자 올라가지고. 그렇지. 남은 신문에 남은 이 사람들을 좀. 그렇죠. 이제 이 투선지자는 휴거를 하잖아요. 이제 휴거 해야 하네요. 해요. 흰무리는 해야 하네. 안 해요. 못하는 거요. 자격이 없어. 일단 이 땅에서 보호받고 사는 거 이제. 이제 네. 두손 갔으니까 우리 이제. 네, 땅에서 사람들을 후삼 년 동안 전도해야지. 보호받고 천년 시대 자녀 생산하는 사람들. 영체가 아니니까, 육체니까. 육체로 그냥 거룩한 대로 보존 데다가 이제 자녀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예. 힘을 줘서. 그러니까 흰무리만 돼도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 사람들도 안 죽잖아요. 근데 두 선지자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의 장자야. 세상의 장자.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자야. 두 선지자가. 최고의 복받을 사람들이 두 선. 그러니까는 자 이단들한테 가서 왜 앉았어? 이 축복을 알아 그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걸 모르면요 그 사람들 멍청하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벌써 다 알고 앉아서 그러니까 가서 앉았는 거예요. 대학도 안 다니고 그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기 때문에 가서 앉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멍청해서 앉았는 줄 알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예? 이단들이 이 축복을 줄 줄 알지. 이단들이 그 축복을 못 주는 거요. 가정 파괴시키고, 예? 사회 파괴시키고, 교회 파괴시키는 사람들한테 예? 그걸 줍니까? 하나님 그 축복을 줘요?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데 지금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교회 버리고 와서 다 거기 와서 앉아있기만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축복을 주냐고요. 그게 마지막은요 재림 때 가서야 십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시작. 마지막은 재림 때 가서야. 재림 때 가서 십계명은 회복의 법이에요. 회복의 법. 다른 말로 말하면 십계명을 잘 이해해야 돼요. 모든 법은 회복의 법이에요. 십계명은 회복의 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돼야 돼. 이게 완성됐습니까? 안 돼. 재림 때 가서야 십계명도 완성되는 거야. 근데 십계명 완성해야 예? 구원도 완성되는데 가서 십계명 파괴하고 십계명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거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리 가정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 잘하는 것이 십계명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우리 성도 하나가 이제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항상 그랬다는 그 말 있지 않아요? 이 세 가지 다 가정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라. 이 말이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교회 가서 할 일 없이 그냥 기도나 한다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할 일 해가면서 기도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뭐래요. 그건 십계명 벌써 어기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법을 모르는 거야. 십계명도 이해 못해. 자, 그 이단들은 뭘 어기는 거야? 십계명하고 앉아. 그러면서 무슨 복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줘요, 절대.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저는 옛날에 그 교사였던 사람이 교사도 그만두고 교회만 충성한데 당장 가서 직장 다시 회복해서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 잘하고 있잖아. 왜 선생을 그만두고 교회 와서 살아? 그 잘하는 거야? 뭘 어기는 거야? 십계명을 당장 그래가 그 직업 교사 다시 회복해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우산에 기도하는 마음에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나는 원리만 가르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앉는 사람은 뭐예요? 어기는 사람이야. 자, 기도 전적으로 하는 사람 누구 해야 돼? 목사님, 후목사님, 권사님, 직업 없는, 그렇죠? 직업 없는 사람들 가서 전적으로 해야지. 아, 직업 가질 사람이 직업도 안 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게 되냐고. 그건 아니지.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 권사님은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직업이 없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기도해야지. 그런데, 직장에 있는 사람이, 철야고 하면 직장생활 할 수 있어, 없어? 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철야해야 돼, 안 해야 돼? 빨리빨리 대답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일찍 가가지고, 퇴근해서 일찍 가가지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서 푹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서 직장생활 해야지. 자, 직장에 가서 졸으면 될까, 안 될까? 직장에 가서 철야하고 가서 직장에 가서 졸으면 뭘 어기는 거예요? 쉽게 먹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재림이 뭐냐면 십계명 완성하는 거예요. 십계명 재림은 십계명. 근데 십계명도 안 지키면서 무슨 복을 받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재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도 회복의 법이라고 이연사 외쳤잖아요. 십계명은 무슨 법? 회복의 법. 회복, 그 관계 회복을 하라고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 관계, 대신, 대인, 이 인간 관계, 대물, 이 사회, 직업, 물질 관계 회복하라고 주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은 당신 지금 무슨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해산의 신학이야. 성경은 해산의 신학. 네. 해산의 원리. 해산이 없이는 절대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해산을 통해서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도 봐봐요. 이 생물학적 해산을 통해서 육적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이 없으면 절대 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 이걸 지금 우리가 셋째 날까지 원리를 통해서 배운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셋째 날까지 통해서 세 번의 해산을 통해서 뭐가 탄생한 거야? 지구가. 지구 완성.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해산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얼마나 이게 확실한 프랙탈이 구조가 있는가. 우리 쉬었다 합시다.